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 절대 응답은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이 절대 응답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고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응답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7명의 이 렘넌트들은 어떤 환경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리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듯이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이 유학을 간 게 아니라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습니다.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게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로 갔습니다. 그 요셉이 어떻게 그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 좋아서 애굽에 갔더니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 응답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 일들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에 관한 그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아직도 과학자들이 도대체 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기하학과 수사학과 이 모든 것들이 발달한 것이 이집트인데 그 노예이자 죄수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다는 것은 보통 응답이 아니죠. 이건 절대 응답이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전쟁에 나갔더니만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완전히 꺾은 것입니다. 이게 절대응답이라는 거예요. 왕도 해결하지 못하고 장군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형들도 해결하지 못한 그 응답을 다윗이 받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힘없는 나라에 있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끌려오는 많은 포로들 가운데에서 이 127도가 되어지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절대 응답이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뭐 사업을 했는데 좀 경제적으로 나아졌다. 불신자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30대 기업의 모든 경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정도 응답이 아닌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다. 저거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응답이다. 이게 절대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응답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1절에 초대교회는 말로 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 믿는 것이 발각되어지면은 죽음의 위기에 속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3천 제자가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지 사람이 설득하고 사람이 데려와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를 복음할 수 있는 탄탄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응답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7명의 렘넌트들과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은 절대 불가능의 상황에서 절대 가능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걸 보고 절대 응답이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건 절대 응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곳곳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절대 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은 절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절대 구원이라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절대 응답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당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길 원하는 절대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절대 증인이 되어지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직장과 지역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살리는 절대 응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또 속상한 일들, 그런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절대 응답을 받는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오늘 내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시켜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부귀영화, 생사화복,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물질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헛된 것이요 사단이 준 이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에 그때에 나에게 일어난 일, 문제, 위기, 갈등은 모두 다가 이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세상을 살리고 그 위기를 통하여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한민국 이 대구에 살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저 맹인이 맹인되어진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저 사람이 맹인되어진 것은 자기의 죄도 부모의 죄도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 또 문제를 볼 때에 세상 것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이 갈등과 위기와 이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를 어려움을 주는 모든 이 흑암은 결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내 일을 할 때에 그 업은 세계를 살리는 작품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직장인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느냐, 아니면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그 일을 하느냐,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직장생활 오늘 하루, 오늘 8시간, 9시간 하는 일은 똑같은데 일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어떤 계획을 붙잡고 이 일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에 내가 치유되어집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에게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안 나아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그 병이 안 나아도 그 병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영향을 준다 그래도 거기에 내가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가지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 몸에 가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계속적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이 몸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었는데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낫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네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몸에 가시를 주셨구나. 그때부터 다윗은 자신의 그 연약함을 두고 또다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병 때문에 자기 일에, 이 사역을 하는 일에 지장받은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교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실은 문제가 영향을 줍니까?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나에게 더 큰 문제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은 그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참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거는 다른 동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과 무언가 동기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대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문제를 당했을 때에, 어떤 큰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언약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따라갈 때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따라갈 때에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절대 언약을 받는 길은 바로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원네스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사실을 가지고 7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7대 여정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배 시간에 또 우리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7대 여정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7대 여정이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10가지 비밀, 이미 그 속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은 10가지 신앙의 발판 속에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가져야 될 5가지 확신,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9가지, 그리고 우리 삶에 맺을 62가지 그 열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7대 여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뭐냐면은 강단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본부 말씀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기도 수첩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7대 여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이, 그리고 모든 응답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절대 여정은 바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절대 목표를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절대 목표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절대 목표를 붙잡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미리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미리 갖고 내 삶 속에서 미리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미리 정복하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서 가는 것이고, 미리 성취의 그 응답을 가지고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응답을 누리게 될 때에 이때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다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화요 제자 훈련 때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화요 집회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맞다, 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것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분명한 방향이 뭡니까? 이 5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절대 응답을 예비해 두셨는데,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응답이 절대 응답인데, 이 절대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아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나와 우리 가정에 그 문제를 그냥 두셨겠습니까? 그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 절대 계획입니다.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정 안에서 우리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절대 목표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 모든 부분들에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큰 위기를 당했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여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절대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든지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든지 여러분, 이 5가지로 우리 인생 모든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5가지로 우리 인생 모든 결론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절대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5가지는 오늘 다 외우세요. 다른 것 쓸 필요 없습니다. 나를 나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일, 문제, 갈등, 위기, 그 속에서 여러분 문제 붙잡고 고민하지 마시고 갈등이 일어난다고 계속 흔들리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모든 응답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 삶에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영적 상태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결국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지만 내 인생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나에게 일어난 일, 문제, 갈등, 위기로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언약과 여정과 그 속의 목표를 딱 붙잡을 때에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욥과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동방의 거부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자기 몸에 병이 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문제, 더 큰 갈등, 원망한다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0절에 예배하며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갈등과 자신의 위기와 그 큰 일을 가지고 욥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은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욥을
미화해서 대단한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한 게 아닙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저 같으면은 범죄하고도 남겠죠. 아니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왜 그렇습니까? 절대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이 5가지 내용을 가지고 나의 영혼을, 나의 영적 상태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욥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졌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절대 여정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무엇인지를 욥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려고 지금 문제를 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고통 속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고통을 겪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괜히 구원하셔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인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답을 주신 하나님이시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순금같이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게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문제를 통해서, 지금 갈등을 통해서, 지금 위기를 통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응답이 올 때는 금방 이 일을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위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일 수도 있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절대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을 때에 우리는 불신앙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작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작정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어집니까? 왜 내 시간표대로, 왜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집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나는
그 언약의 여정을, 그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니까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에 승리하시면 됩니다. 이 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제 영순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예배의 말씀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이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그 환경과 만남에서 가질 수 없는 절대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평생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을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413장